5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이 엘리 가문, 엘리의 죽음과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면 곧 죽음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곧 실패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이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이제 그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리셔요. 자, 이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아주 진짜 그 취급받지 못할 취급을 받게 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혼내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그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교훈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5장, 6장에서 이어지는데, 자, 오늘은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 물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신전, 신상, 그런 상징적인 그 나라의 신을 나타내는 뭐 신상이면 신상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면 언약궤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신전에 갖다가 두었어요. 왜냐? 그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니네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는 이런 걸 나타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뒀어요. 왜? 다곤이라는 신,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로 다곤 신 곁에 둔 거예요. 이 다곤 신이라는 거는 그 풍요의 그 신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 여러 신들이 있었으나 신 중의 신, 아주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그런 신인데,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래서 가사와 아스돗과 벳산이라는 지역의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 거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뒀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이제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놨어요. 자, 아침에 이제 다곤 신전에 이들도 참 열심히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듯이 아침에 일찍 왜 일어났겠어요? 신전에 가려고 가서 신을 경배하려고 뭐 열심인 거죠. 이런 열심을 우리도 참 배워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네 신상이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어. 이게 뭔 일이야? 해가지고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4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있어.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 신상이 두 손목 머리 잘려가지고 막 있으니까.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 자기의 신의 얼굴과 다리가 그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있었어가지고 그 문지방 밟지 말아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셔요. 그래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들이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신전에 다곤 신이 그렇게 막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독한 종기가 자기들에게 백성들에게 막 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아스돗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다시 가드로 옮겨져요. 자 무슨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여기서 저기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져요. 근데 이게 또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또 옮겨져요. 자 보면 9절을 봅니다. 그것으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요. 가드에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회의를 해.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라.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주요 도시 국가 연합 형태였거든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주요 도시들이 연합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도시 국가 연합 형태였는데 우리 도시가 이거 얘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망하니까 안 되겠다. 니네 가져가라. 그랬더니 얘네도 또 그러니까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제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까지도 죽게 할 거냐? 안 되겠다.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네들끼리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치신 거예요. 블레셋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지방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역사를 행하시고 또 전쟁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블레셋을 들어 쓰셔서 벌을 내리셔요.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요. 자,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로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아주 경하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취급받는 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벌을 내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가게 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죄범한 성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지금 죽는 판에, 엘리와 그 가문도 지금 다 죽는 판에, 하물며 우리겠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죄범한 성도는 망하고 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패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이 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상징되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택하셨던 이스라엘 땅으로 친히 옮겨 가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던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요. 이스라엘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고,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고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니까.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은 금방 대체를 하셔요.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그 역할을 잘 감당 못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인볼브가 됐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또 교회의 어떤 쓰임을 받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참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못하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도시마다 나라마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땅으로 선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옮기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맡겨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을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